기도 하나님의 능력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출애굽이니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탈출한다라고 하는 엑스도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고, 그러나 인간은 죄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가 이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그 길로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쉐모트, 히브리어로는 쉐모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엑스도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는 쉐모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쉐모트라고 하는 것은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엑소도스가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인간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즉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출애굽기의 의미인데,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장 3장에 가면 야훼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와 같은 우리가 듣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들을 통해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쉐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라든지 오늘 시브라라든지 우리 많은 사람들 이름을 듣게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내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불편해요. 순종은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불순종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편리해요. 그러나 나중에 생명이 거기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늘 순종함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감정, 내 상황, 내 여건들을 다 불발탄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는 순종의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 가운데서도 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신명기, 그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지 다시 세는 민수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는 신명기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데 순종의 그 로드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쭉 우리는 역사서로 우리가 기록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들을 통해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일까요? 거기 한번 세보세요. 2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11명이죠. 그리고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 12명. 마치 12명의 제자를 통해 신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구약은 계속 야곱의 허리, 그 요셉의 형제 12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는 70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은 물론 75명으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곳에서 요셉은 죽고 다 그 대가 끊긴 것 같이 창세기는 끝이 났지만
오늘 야곱의 허리에서 70인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70명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인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와 같은, 광야잖아요, 애굽은. 그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거 잘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허리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겨서 분이엘이라고 하는데 그 허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부러진 그 허리에서 오늘 출애굽기는 70명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을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얼른 가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8절.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준다 그랬죠. 뭘?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애굽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꿰뚫어 읽기라는 걸 한동안 하다가 요즘 멈췄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부러진 야곱의 허리가 무능하고 힘을 쓸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무능함 속에서도 70명의 사람들을 붙여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크시고도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섭리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분명히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처럼 우리는 볼 수 없는 거, 그러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허리가 부러져서 그 허리에서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1장 5절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 70인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런데 6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는 그 시대에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맹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것은 창세기 2장 3장에 번성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그대로 애굽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왕 앞에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눈 감으면 뭐가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에 양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가면 조금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끝날 때까지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 가정, 너와 더불어 온 가족이 다 구원 얻는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직분이 있죠, 우리. 근데 제가 그냥 직분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직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막 이렇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외부에서 오셔서 그대로 제가 임명을 해드리면 그냥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입술로 다 까먹어요. 그 까먹는 게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늘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누가 붙잡아 줘도 결국은 자기가 말씀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 백성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뤄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기 안에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400년 광야의 그 생활들을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오늘 400년이 아니 내 고난이 오늘 너무 길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이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이 길어, 나만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질서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떠올려야 돼요. 당장 주의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셨다. 그러나 그 일꾼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나요? 마가복음 3장은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 그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 리더들이 어디까지 이것을 알고 나눴는지는 제가 잘 몰라. 그러나 제가 청년들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 최고 먼저 돼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12제자를 불렀기 때문에 귀신 내어 쫓고 전도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 그랬더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영적인 경지가 한 단계 더 자라가고 하는 거지. 아유 가난 모태 신앙 때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근데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에녹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믿는다로 여러분 끝나면 우리는 애기 신앙에 머물러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거짓된 속임수에 숙지 말고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제발 자라가라고. 그게 뭐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안에까지 우리는 거하라고 15절이 말씀했잖아요. 다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까먹지 마세요. 말씀 까먹으면 다 여러분 우리 마른 막 되고 아무 소망이 없어. 어제 좋았다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영원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의 허리는 야복강에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으로부터 70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오늘 1장 5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내 인생이 몰리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인생 오늘 하루 스케줄 내일 하루를 열어가는데 어려움이 자꾸 있어요. 제가 가까이서 우리 집사람 일만 해도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막 있겠죠? 그러면 막 하루에 3가지를 처리해야 되니까 막 출근하기 싫겠죠. 다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당신 애가 지혜가 있으면 좋겠고 원수 삼지 않고 그 부모들까지 다 해야 되고 민원 막 이러니까 다 어렵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몰아갈 때는 계획하심이 있겠지. 그래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할 거 없더라고요. 광야에 혼자 그냥 던져진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 또 문제가 하나씩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자, 6절, 7절. 요셉은 죽었죠? 그 시대에 죽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죽었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50장 24절로 가보실래요? 창세기 50장 24절. 창세기는 50장까지인데 24절 끝이죠.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6절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죽었다, 이미 끝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인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오늘 어려운 시대 살죠. 오늘 이것저것 나라도 어렵다, 세계도 어렵다, 날씨까지도 협조 안 해주고 막 다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일만 하고 우리는 떠나면 돼요. 요셉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로 끝날 것 같은 이 역사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돌다리 하나 놓는 일들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또 사람을 세워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것만 정확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써가세요. 참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세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 구원사 안에 있는 게 세속의 역사인데,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헤롯이 지배하고 지금 바로가 지배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지금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사 드라마 안에 이 일부는 결국 구원을 향해서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사를 계속적으로 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는 이 끝으로 우리는 슬퍼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 이어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이렇게 집중해서 감당하면 돼요. 그걸 뭐라고 성경 얘기하면 7절 보세요. 죽었다는 거예요. 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중요한 거 다른 거 없어. 애 새끼가 어떻게 하고 남편이 지지고 볶고. 나 오늘도 신방가 다 그런 얘기 듣다가 왔지. 여러분이야 하루 빨간 거 싫어 쉬었는지 난 신방 두고 있으니까 아침 새벽 5시 와서 여러분 종일 목회자가 정말 여러분은 쉬어도 저는 빨간 글씨가 없어요. 예배가 오히려 있으면 더 괴로워. 남들 다 소풍 가는 사진 올리는데 나는 아침에 신방이 있으니까 뭘 새벽 5시에 나와서 하다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말씀을 되게 사모하게 듣는 게 목회자한테는 엄청 큰 힘이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려요. 이 애굽은 누가 다스린 나라죠? 요셉이 와서 흉년과 기근 가운데도 그 민족을 살게 했던 요셉인데 지금 요셉의 그 업적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요셉의 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핍박이 있겠구나. 왜? 위에 7절에 번성하고 충만케, 이방인에 불과한 이 사람들이 와서 더 번성하고 충만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때요? 아, 이제 고난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거기 여러분 다 돌아가면서 표시를 해놓으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요셉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괴롭히죠. 그 이유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새 왕은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괴롭히기로 작정했어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지혜로운 계책 하나를 그들은 세워요. 여러분 문제 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가게 되죠. 요셉이 총리일 때 바로 왕이 내 부모 형제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 가축과 어린아이와 뭐는 어디에다 뒀다 그랬어요? 무슨 땅? 응? 네, 제가 자꾸 실수해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자, 우리 가볼까요? 50장 창세기 50장 8절 9절. 네, 7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와 고센 땅에 남겼으니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미 그때도 이미 컸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 두려움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왜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고센 땅은 그 앞에 바로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가나안 그곳으로 언제든지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애굽 왕에게는 어떻게 돼요? 위협도 돼요. 왜 그럴까요? 고센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 게 왜 위기가 되냐면 만약에 적들이 이 오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쳐들어오게 되면 이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요셉의 그 가족들, 형제들 다 위시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면 애굽은 위험에 당해요. 그러니까 점점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새로 등장한 그 왕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11절에 뭐였어요? 국고성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요? 비둔과 람셋의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국고성을 쌓는 일에 강제 고역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그러나 결과는 뭐였어요?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하게 일을 시켜요.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받을수록 더 힘을 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신자예요. 고난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베드로전서는 불시험 당해도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은 사실 고난도 아니에요. 다 우리의 감정의 문제지 관계 문제지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지 성령께 우리가 깨어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 고난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모 형제 그렇게 많이 암투병 4명이나 다 했어도 제가 고난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구원해서 목회자 삼아주시고 말씀 증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고난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 고난도 사치인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받을수록 더욱하고 더더욱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백성이 신자고 어려움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믿는 성도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 바로 고난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죠. 주일에 얘기했죠. 욥의 아내는 그러지 못했죠.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사적으로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위로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을 바른 해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상담이지 아이 힘들죠 어렵죠 밥 먹읍시다 이거는 평생 그러다가는 한 사람도 못 세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은, 고난은 성도의 삶을 그냥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음을 입으리라. 이 고백을 적어도 다윗의 욥의 고백이 정말 그런 의미예요. 그러고 보면 고난, 어려움 이거 다 여러분 뭐냐면 정금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함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우리 이거 찾아가 봐요. 베드로서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새끼줄처럼 엮여져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4장 1절 2절 신약 381페이지 고난에 대해서 이거보다 좋은 정의는 없어요. 381페이지 신약에 가서 아주 밑줄 팍팍 꺼놓으세요. 이것만 오늘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질 사람은 없어요. 자,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이 뭐냐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육체의 갑옷을 입는 과정인데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냐? 첫 번째, 죄를 끊기 위해서.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끊는 거지. 엄청 중요해요, 이 사실은. 고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터득하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게 고난이기 때문에 자유나 평안이나 행복이 전혀 누리지 못해.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인생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기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보면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예요. 고난을 통과했다 그러죠. 자, 두 번째는 4장 2절에 보니까 그 후로, 고난받은 후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사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 번째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아는 위대함이지, 이거 알지 못하면 맨날 목사님 옆구리 찢어졌어요, 뭐 했어요, 이제는 좀 키워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자기 손으로 좀 밥 좀 먹어야지, 언제까지 떠넘을게. 안 되지. 좀 한국 성도들은 이제 좀 벗어나야 돼. 내가 오늘도 신방 가서 뭔 얘기를 했냐면 못됐다. 삼성이 뭐 그냥 소비자 뭐 왕이다 이래나가지고 고객 감동, 고객 막 이러니까 교회, 기업, 가게 뭐 하는 사람들 다 오면 그거 맞춰서 감동 주냐고 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 망가졌어.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하나님 찾아야지. 무슨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닭도리탕 그거 뭐 맛없으면 안 올 거예요. 2그릇씩 먹은 사람 다 자수하세요. 네. 많더라고. 제가 뒤로 조사해 봤어요. 인기 끌었어요. 네. 동태탕.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이 고난을 이해해야 돼. 고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죽어야 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넘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이게 너무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자, 15절 16절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명을 존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도 있고 행위로도 뭐가 다 있는데,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도 할 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도와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다. 그래서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신앙이 없는 사회는 늘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는데, 사람을 멸시하는 오늘 애굽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한다니까. 생명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든지 사내 아이들을 살리려고 해요. 왜? 번성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애새끼들 중에 남자가 나오면 다 잡아 죽이라고 막 그러죠? 그 어디 나와요? 네, 16절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 그 두 사람을 모집했는데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저기 15절에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산파. 그런데 이 여인들은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앙이 있으니까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방법을 어떻게 내는지 보세요. 18절 19절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을 자꾸 살려두니까 애구방이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아주 죽이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애를 죽이러 가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나서 어떻게 다 했는데 우리 손에 이미 떠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아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번역 그 짐을 더 지워가지고 더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2장 말씀을 원래 보려고 했던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괴로워서 국고성 쌓는 일 외에도 더 일들을 시키니까 결국은 그 고통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나온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애구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벌써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그러나 산파들은 생명을 중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시브라와 부아는 히브리 산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사는데 성경적 가치관 중요해요. 세상 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식사하고 다 이게 영적인 일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만나고 사람들 다 영적 안에 교제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구방이 아무리 힘을 세도 그걸 두려워 안 했어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 쫓아다니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결국 제가 보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오늘 아니라도 반드시 그 자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 이거는 결국 뭐죠? 삶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삶으로 나와야 돼요. 삶으로. 그럼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신앙이 있다면 내 이웃을 형제로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지 자꾸 삶을 간파하고 뭐 안다, 뭐 믿는다 이걸로 끝나면 우린 세상에 계속 속아서 살아요. 결국은 지금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도가 떨어진 게 뭐냐? 우리가 뭐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다 아는데도 우리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고통받는 내 이웃, 히브리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뛰어드는 2장에 등장하는 이 모세.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고역을 치르는 자를 그냥 몰래 좌우로 살핀 다음에 죽이는 일들.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40년 살고 40년 광야 가운데로 떠나는 이 모세의 인생은 뭐냐면 결국 신앙은 믿음은
성경적 가치관이 있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다면 그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지금 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한 명 여기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정말 영혼을 불쌍히 올해 돌아오지 않으면 가난한 성도들 안 오기 때문에 제가 3년을 엎드려서 책을 쓴 거예요. 누군가는 그 책을 보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 기뻤던 게 3명이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는 이걸로 전도하려고 100권을 주문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제 책 안 팔려도 좋아요. 저는 책 다 팔렸어요.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에 등극해서 여러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너무 많이 와서 저는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지 제가 책 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세상의 시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지 교회 책은 제가 이렇게 많은데 쓸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가난한 성도가 다 믿음이 그냥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게 내 눈에 다 보이니까 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떠날 게 보이니까 책을 써서 그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떠났다 그래? 교회 때문에 오해해서 떠났다니까 교회가 뭔지라도 내가 설명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3년을 그것도 다 논문처럼 되니까 3,000권을 제가 읽은 거를 논문처럼 쓰니까 이거 교수나 읽고 이래서 뭔 소용이 있어요. 2년 차에 다시 가장 쉽게 그래서 여러분 4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교회로는 교수님들이 많이 좋아요. 본인은 목회 안 해보셨기 때문에 교회론을 쓸 자격도 없고 교회론에 대해서 쓰는 거는 가장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안 쓰려고 하는데 제야의 신학자로 있는 이지양 목사님 이거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학대학 지금 20곳 이상이 들어가서 주교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스로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통곡하는 이 일이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1순위.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 다른 이유 없어요. 구원을 누가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데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린 받기 때문에 예수님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자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전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전하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갈릴리로 갔던 요한의 아들 시몬도 일어나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사명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 맨날 예수 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힘들었어요. 저는 맨날 목사님이 말씀 전에 저처럼 이렇게 하시고는 흥이 막 오르시면 난 예수가 좋다오 믿음의 식구들이여 난 예수가 참 좋아요 이러시면서 70이 다 되시니까 맨날 우시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뭐 휴지도 어떻게 갖다 드릴 수도 없고 근데 18번이야 장모님이 아직도 그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어떠시냐 했더니 지금은 메들리까지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더 세졌다고. 매일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 찬양 자꾸 하죠. 이제 좀 있으면 40, 50 되면 난 예수가 좋다오를 저는 이제 안 하고 이경호 목사님이 아마 제대로 이어서 갈 조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18절, 20절. 그래서 불렀다는 거죠.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냐 했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산파들이 이르기도 전에 다 해산해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뒤 인생은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요거 계산하고 뭐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하느님네.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뭐 다 누군진 다 알죠. 제가 근데 말 안 하지. 그래도 무명으로 11조 드리고 뭐 드리고 막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때로는 막 이렇게 어려움 속에 드리는 거 아는데 감사해요. 주례 제가 오성환 집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사업이 이제는 좀 됐나 했는데 사업 초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회사 물려받아서 하는데 한 달 마치고 뭐 이거 주고 뭐 그 월급 한 사람 막 이게 하는 사람이 세요. 600 이상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 8명인가 직원을 부리니 그게 뭐 한 달에 8천만 원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회사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런데 겨우 그런데 집사님이 제 정보 보시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재정을 보냈습니다. 알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적어서 주셨어요. 에이고 방금 전에 죽겠다고 회사 아직도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떼서 하나님께 드린 제가 마음이 어떨 땐 울어요. 막 어떨 때는 정말 아닌데도 내가 그 사정 쌀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거를 우리 일찍 아이들 때부터 배우면 제가 어떨 때는 이래요. 헌금하는 것도 가르치려고 아들아 너 감사한 거 있으면 드려라. 이제 용돈이 이제 뭐 없으니까 이제 막 그래도 드려라. 드리죠. 그러면 제가 며칠 뒤에도 이걸 가르치려고 위에서 배춧잎 2장을 떨궈줘요. 그럼 아빠 이거 뭐예요? 너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다. 그러면 더 해야 되는데 그 2장 받고 또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오늘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는 산의 아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셔서 그 결과가 20절에 보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고 날마다 가면 된다는 거죠. 가장 적합한 대답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면 그냥 살지 말고 항상 내 인생에 위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깨어서 기억해야 돼요. 그냥 맨날 좋은 날만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안 돼요. 근데 어려움도 내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지혜가 있냐면 내가 오늘 외운 이 말씀, 들은 이 말씀을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이 말씀으로 응수하리라. 늘 준비. 여러분 제가 왜 이단한테 강하냐면 늘 준비해요. 연구도 하죠. 그들의 정체가 뭔지. 그러나 요렇게 물으면 난 요렇게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다녀요라고 하면 저들에게는 왜 그러면 흰색 페인트는 안 갖고 다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 거룩해서 흰색 입는다며요. 그러면 옷이 때를 묻을 텐데 그때 칠할 흰 페인트 갖고 다녀야죠.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 외에 못 봤습니다. 결국 오산에서 평택으로 이사 갔어요. 큰 이단이. 할렐루야.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결국 신앙은 뭐라고요? 21절, 22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했어요. 산파들의 집을 흥황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면서 이 장이 소설같이 모세가 등장하게 돼요. 남자는 나일강에 버리고 나일강은 그 당시에 제의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던 강이에요. 특별히 여인들이 오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곳에 갔다가 버려진 모세를 보았다는 것은 여인들이 그곳에 가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주도 목욕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공주가 거길 왜 나가요? 그런데 나일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래서 남자는 버리고 여자는 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1절, 22절 보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삶으로 연결돼야 진짜인데,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게 되니까 그 가문은, 집안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더 흥황하게 되었다는 게 1장 21절. 22절은 나일강의 아들을 낳게 되면 던지고 딸은 버리라는 겁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 여러분 오늘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와 누구죠? 레위 족속이었던 그는 어떻게 돼요? 누구와 누구? 출애굽기 6장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6장 20절. 6장 20절 가겠습니다. 6장 20절. 요게벳이 어머니인 거는 노래를 불러 많이 아는데 아버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6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큰 민족, 크다라고 하는 뜻의 아브람과 같은 아므람. 요게벳과 조카 관계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돼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냥 결혼해서 일반 가정들처럼 그냥 아이를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과정들,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위대한 삶을 꿈꾸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알고 더 큰 믿음을 드리려고 할 때가 있죠. 물론 귀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일들을, 섭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아내와 남편은 아이들 양육하며 열심히 일하는 일상의 삶. 때로는 이것보다 내가 더 빨리 돈을 벌고 더 큰 집에 갖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 말고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미송아, 너가 대학을 가면서 이 마음이 너 안에 있어야 돼. 내가 그냥 성적에 맞춰서 이 대학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보고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냥 대학만 가면 장땡인 애들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다 뒷골목 술집으로 빠지고 다 빠져서 다 잃어버려. 백개 다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대학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오면 믿음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건데, 그러면 대학도 가고 믿음으로 대학 가면 하나님 박수를. 제가 우리 준이 같이 오는 여식 아이가 승연인데 축구를 잘하잖아요. 몰랐어요. 대학교 신학대학교에 행정직원으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준이가 막 이러면서 건축학을 공부해서 나는 뭐 교회를 짓나 하고 기다렸더니 자기 공무원 준비한다 그래서 무슨 공무원 그랬더니 교육 공무원이 되려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거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대학교의 직원이 돼도 신학교 직원은 되지 마라. 거기가 신학적이지도 않고 은혜가 더 없는 곳이 신학교다 그랬더니 웃어요. 목사님 진짜 그러네. 그래, 그래서 언니가 여잔데도 축구만 맨날 해서 축구 선수처럼 잘하는 거야. 그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지. 그게 심지어는 군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도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최전방 저 GOP 안에 그 앞에서 매일 북한 막 움직이는 게 보여, 가정 앞에. 그래서 확성기 틀면 막 쏜다 그러고 저기 뭐 누가 죽어가지고 저 서울 불바다 만든다 막 이럴 때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랬다 나올 때는 또 저 강릉 침투 사건이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또 총알바지 역할하다가 또 온 거고. 그러니 제3도 간증하자면 내가 그래서 방송 출연해달라는데 4시간을 적어도 주면 내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책으로 쓰지. 그까짓 거 말 몇 마디 하다 눈물 짜고 그냥 그래서 인기 끄는 건 내가 안 하고 싶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훈련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거나 일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 원대한 꿈을 준비하시고 모세는 아브람과 요셉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지만 준비하셨다. 레위 부부였던 이들은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어디에 나와요? 2장 2절 석 달 동안. 그러나 3절에는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거를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야 되죠? 그때도 어디요? 안과 밖에 세속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문은 하나만 내라. 그게 뭐라고요?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증표로 이미 노아의 방주를 했는데 오늘 똑같아. 역청 바르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구원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키도 없고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할 수 있는 게 오늘 모세가 탄 갈대 상자죠. 지극히 아무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23절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살렸다는 게 결론이에요. 히브리서는 오늘 모세가 갈대 상자에 그렇게 던져졌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몇 페이지입니까? 365페이지 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로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중요해요. 자, 2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그래서 상자를 띄우고 어떻게 되나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게 누구죠? 모세의 누나죠. 아론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는데 거기에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취하게 돼요. 그리고는 유모를 부르게 되고 그때 미리암은 잽싸게 나타나서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여자를 구해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해온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요게벳.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 싹까지 받았대요. 자기의 젖 먹이고 잘 키우고 싹을 해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다시 왕궁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참 저는 요거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동화를 읽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솔직히 막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버려야 돼서 버렸고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서 미디안과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딱 있다가 여러분은 그렇게 써놓으세요. 우연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연을 그냥 매일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연은 그냥 세속적인 말로 알아요. 희망은 세속적인 말이고 우리는 소망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런데 우연히 어디요? 누구의 밭에? 보아스의 밭에 갔더니 마침 그곳에. 그러니까 우연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마침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연이나 마침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자꾸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밖에서 뭐 이런 거. 아니요. 우연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면 우연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냥 여기 앞에 마당 쓸다가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연히 만난 거지. 인사했을 뿐인데 목사님 여기 교회가 지금 있다고요? 있죠. 지금 우리 1, 2층이나 있는데 누가 이사 갔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건 뭔 소문인가 하고 뒷조사를 살살 했더니 저 건너편으로 간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데 막 나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주인하고 싸워서 뭐 법정 싸움 같다면 우리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낙엽 요새 많이 떨어져서 쓸었지만 두 사람 만났는데 또 우연히 그때 아들이 운동하러 간다고 다 큰 아들 장가도 안 간 아들이 딱 와가지고 나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에이구는 다 또 그렇지 그냥 되는 건 없지. 또 우연히 저 아들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권사님급 되는데 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게 난 다 됐는데 또 초를 치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면 그 아들까지 3명이 세트로 다 나오게 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미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기도해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권사님 밭에서 일하면서도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 봉순이 봉자 다 그렇잖아요. 이름이. 그 기도해. 그러면서 일하고. 근데 어느 날 봉자가 뒷골이 땡긴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럼 권사님 뭐래? 예수님이 다 고쳐주셔요. 그래요? 나 이게 멀쩡해. 그때는 이제 좀 펴야지. 나 다 낫잖아요. 이러고서. 그래서 모시고 오면 되지. 하나님은 밭에서 어디서든 다 일하세요. 다 일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씩 모세 인생을 왕궁, 바로의 왕궁으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또 40년. 그래서 120년, 4, 3, 12, 120년. 그래서 누가 왕궁을 떠나서 저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떠났죠. 하나님은 반드시 왕궁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아브람도 떠났죠. 그런데 한번 끊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다. 세상이 좋고 세상이 다 나를 지켜주는 건데 이거를 한 번은 왕궁 그 화려한 것을 끊고 떠나야지만, 그게 다른 말은 뭐냐면 익숙한 것과 작별을 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택하지, 여전히 먹던 나물 그게 좋았고 옛날에 뭐 하던 화투가 좋고 뭐 이러면 다 그것만 맨날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뭔지 알죠? 옛날에 이거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딨냐고. 다 먹었지. 요거 다 해보고 구름과자 만들어보고 다 그랬지. 오죽하면 제가 사람 좀 살려보려고 나는 9살에 다 끊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소설을 다 쓸까. 해봤다고 다 해봤다. 근데 예수 믿으면 요거를 끊고 익숙한 것과 떠나서, 왕궁에서 떠나서 내 인생에 준비한 고독의 시간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을 영성학자들은 구분해요. 홀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홀로 있을 때 외로워하는 거,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거. 홀로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거, 그걸 고독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그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는 시간이에요. 저는 자연 속에 제가 나가고 늘 그 고독을 즐거워해요. 그 고독은 그냥 뭐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로댕처럼 뭐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내가 놓친 건 뭔지 늘 점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초심이라는 걸 지키지. 우리 처음 마음 먹고 처음 떠나고 처음 세례받고 처음 직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한 처음이 있다고요. 목사도 안수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되겠다는 처음이 있다고요. 그 처음이 변질되니까 다 썩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지. 초심을 여러분 다 지켜야 돼요. 목회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집사 직분 받을 때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권사 직분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자, 그래서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내가 잘하는 시간.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하였다고 있죠?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또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웃까지 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장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이 11절 형제들이 고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또 애굽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하는 걸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에서 누구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 이웃까지 자기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되고 이것이 탈로 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3절, 14절 자기 동족을 살피고 도와야 할 때 인생의 병곡정이 미디안 광야로 15절에 보니까 옮겨가게 되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질문해야 돼요. 모세가 애굽 한 사람을 죽인 일이 큰일 아니겠죠. 왕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망자가 되게 하셨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누가 받아줬어요? 응? 르우엘. 장차 그 이름이 누구로 바뀌어요? 르우엘은 이드로로 바뀌죠. 이드로. 그죠? 장인. 그 얘기가 아니라 뭐가 받아주냐면 광야가 그를 받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광야로 가야 돼.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어원인데 헬라어 그 의미가 뭐냐면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미드바르 다바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광야는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고독하게 만들어서 그 고독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요. 체라키 사모님, 한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나 이 고독을 즐기기까지는 오산이 광야였죠. 외로움을 넘어서 광야. 다 그래, 결혼이 그 과정이 있지. 저 한 사람 보고 왔는데 뭐 다 출근하면 혼자지 뭐 있어? 인생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그러나 이 고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오산에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을 두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시 고독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이 고독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이 시간을 못하니까 매일 방송 매체 찾고 유튜브 찾고 뭐 맨날 찾아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하는 시간. 그러니까 고독의 시간이 없어. 고독의 시간이. 그러니까 매일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 말씀 속으로 우리가 더 가길 원합니다. 자, 16절에서 22절은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21절은 시브라의 장인 르우엘.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첫 자녀를 게르솜이라고 하고 게르솜은 타국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의미죠. 잠깐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왕궁의 때를 왕궁에서 먹었던 그 때를 빼냐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또 그래서 3장부터는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게르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귀향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자다가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뉴스 보면 야 이게 뭐 사람 죽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뉴스 황당한 게 뭐라고 그래요. 지나갔대. 제주도에 어느 사람이 지나갔대. 근데 선줄 하나가 떨어져가 머리팍에 맞았는데 그게 고압 전선이 끊어져가지고
근데 경찰이 조사했더니 CCTV랑 뭐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서 그냥 못 쓰는 선인 줄 알고 잘라놨는데 그게 전기가 살해서 고압해가지고 사람이 그대로 그냥 해서 못 일어나가지고 앰뷸런스 실어 갔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또 이거 공사한 사람도 그건 죽은 선이라고 잘라져 있는 줄 알고 그러고 말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거 하고서 젊은 남자가 그냥 쓰러졌어요. 참 이게 늘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앞에 귀향할 준비를 늘 해야 돼요. 그래서 귀향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떠날 준비. 늘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늘 떠나지. 여기 있는 거 오늘 못 이루면 그것까지 자족하고 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막 뭐 해서 막 목이 칵 들어와도 그럼 병나요, 병나. 제가 목회 아주 막 그날 워낙 그런 분 밑에서 배웠어. 근데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균형을 알게 되면서 과하지도 더하지도 말라고 이 고린도서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열정도 너무 과하면 다 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아들아 아빠가 시골 된장으로 이거 찌개를 끓여가지고 먹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모르죠. 내가 한 교회 담임이고 집에서는 가장인데 아빠가 쓰러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역하고 그러면서도 건강 지키려고 그 발효식품 된장에 찌개를 끓여 먹는다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아들이 맛있다고 다 먹었어. 그래서 아빠가 먹던 거 아들이 먹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 솥을 끓여 놓을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자, 그래서 인생의 짐을 가볍게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드디어 잊혀진 시간에서 벗어나서 모세의 때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죠. 23절, 24절, 25절, 23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뭐에 주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에 뭐에 여러분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의 상달 기도가 응답되었다. 맞아요. 중요해요. 하나님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23절, 24절, 25절 그동안 광야 가운데 고통 겪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시작해요. 23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4절 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같이 지켜보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딱 준비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는데 예배 시간에 막 조시더니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엄청 힘드시거나 그런데도 이 예배를 수원에서 지키려고 막 새벽 3시에 갔다가 저녁 7시에 퇴근하면 12시간 이상 일하시는데 요즘 막 코로나에 힘들어. 그런데도 오셨구나. 마음에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우리 집사님 크게 위로받았으면 한 마음에 길어서 제가 더 풀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었어. 집사님이 일하시고 너가 공부하고 너가 군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상달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25절 그때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